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찰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 보지 못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뇌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장되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서 곧 지성서 문의 금돌 적기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 적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갓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놋 대장장이었던 두로 사람 히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갈고 닦아서 최선을 다해 성전뜰에 사용할 놋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솔로몬이 등장해서 성전 내부 곧 성소의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 등장인물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해 최고의 기술로 성전 기구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람은요, 놋을 이용해서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고 솔로몬은 금을 이용해서 성전 내부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놋과 금은 그 색이 매우 유사하고 비슷한데요. 그런데 금은 천상적인 것을 상징하는 데 반해서 놋은 지상의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 두 장인의 심혈이 기울여진 수많은 성전 기구들이 놋과 금으로 빛이 나는데 그 의미가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그 대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히람에게 놋을 잘 다루는 은사를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시점이 다 다를 뿐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람은 최고의 놋 기술을 심혈을 기울여 여러 놋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아마도 23절에 나오는 바다일 것인데요. 이 바다는 놋을 부어 만든 대야로서 크기가 커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지름이 10큐빗, 높이가 5큐빗, 둘레가 30큐빗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물통인데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그 용량이 무려 2000밭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밭이 22리터인데요. 2000밭이면 44,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에 압도되어서 이름을 바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바다의 역할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러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몸이나 손을 씻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웅장하고 커다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며 손을 씻을 때에도 그 마음의 중심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바다의
겉 표면은 어떻습니까? 온통 노스로 되어져 있지요. 이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강야에서 죽음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스로 만든 뱀을 쳐다볼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놋바다 물통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안에 담겨진 물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바다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하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놋바다에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히람이 성전뜰 곳곳에 웅장하며 화려하게 최선을 다해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40절에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놋의 대장장이 히람은 놋의 기둥과 놋바다, 놋 물두명과 그것을 받치는 놋 받침대 10개를 만들었고 솥과 부삭과 피 뿌리는 대접 등 하나님의 전에 쓰이는 기구들 모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히람의 정성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47절에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7절 말씀인데요.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히람이 그냥 기구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들이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이 들어간 기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도 못했고 사용된 놋의 무게는요, 측량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요, 히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히람처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히람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듯이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지요. 히람은 성전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었지만 솔로몬은요, 성전 내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금을 사용했던 기술은요, 출애굽기 31장에 부셀랄이라는 장인이 나오지요. 부셀랄이 이미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부셀랄 때부터 이미 전수되어 내려오던 기술이었지요. 여러분, 금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재료인데요. 솔로몬은 이 금을 사용해서 제단, 떡상, 등잔대 뜰, 꽃장식, 등장, 부집게, 잔, 피 뿌리는 대접, 향로, 지성소에 다는 금돌적기, 성전 바깥문에 다는 금돌적기 등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함이 곳곳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사소한 기물들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습니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다 마쳤던 것입니다. 무려 7년에 걸쳐서 완공된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마친지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샬롬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행하여 회복되어서 평화가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려 7년을 걸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시기와 때에 따라서 곳곳에 은혜를 주시지만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실 때에 그 은혜와 평강은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히람과 솔로몬의 성전뜰, 성전 내 기구들을 한번 유심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온갖 놋과 금으로 찬란하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놋과 금이 상징하는 것처럼 지상과 청상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히람과 솔로몬의 신분은요, 천지 차이인데요. 히람은 두로 사람, 즉 이방인이었고
남편이 없는 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약한 계층에 속한 자가 바로 히람이었지요. 반면에 솔로몬은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히람과 솔로몬 모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신분의 높고 낮음, 부와 권력의 높고 낮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거대한 높바다에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섬겼던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었던 히람과 솔로몬의 신분의 차이는 컸지만 그 받은 달란트대로 정말 묵묵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